성경에 특별히 사도행전에서는 복음, 성령, 기도, 환난, 고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 성령행전이에요. 오늘도 보면 초대교회는 환난이 오고 박해가 올 때 흩어져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대로 바르게 살려고 하면 고난이 오고 환난이 와요. 뭐가 오느냐면 이 복음의 도를 전하지 못하도록, 가르치거나 전하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 고난이, 환난이나 환난이나 또 박해가 오는 겁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속에 오늘 나오는 그 내용을 보면 교회는 계속해서 왕성해져 가요. 외국으로, 사마리아로, 이방 땅으로 복음이 왕성하게 나가는데 아울러서 박해도 똑같이 바로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음이 있는 것 같이 사탄도 박해도 강력하게 거기에서 불을 붙여요. 맞불을 넣는다는 거예요. 어디서 맞불을 넣느냐? 복음이 전파되는 현장에 그 복음 전도하는 걸 못하도록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 누가 이기겠죠? 답은 나와 있어요. 전도하는 현장에 성령의 역사가 이긴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우리를 비록 우리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올지라도 물론 성도들이 당해요. 말할 수 없는 생명을 잃고 또 환난을 당하여. 그러나 그러면 우리가 없어지나요? 사라지나요? 그게 아니라 더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오늘도 그런 은혜를 받기를 축원합니다. 귀한 말씀 속에 오늘 우리에게 선교 그리고 박해 그 현장에 주시는 귀한 교훈의 말씀인데, 이 박해 속에서도 이 순교의 그 현장 속에서도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1절부터 10절까지 내용과 또 나머지 25절 후반부가 있는데, 핵심은 박해와 그리스도인의 삶, 박해와 교회의 현장 주소, 이걸 보면 됩니다. 헤롯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은 두로와 시돈 또 갈릴리 또 이 북쪽에 다스리는 분봉왕은 4분의 1 전체 예루살렘을 비롯해서 유대 땅의 4분의 1을 통치하는 왕을 분봉왕입니다. 자기가 뭐 다 다스리면 스스로 뭐 이렇게 왕조를 세운 게 아니라 다 그 당시 가장 큰 제국인 로마의 황제의 명령을 받아서 또 이렇게 임명을 받아서 파송된 분봉왕이에요. 그 사람 이름이 헤롯은 우리로 말하면 김씨 이 말입니다. 왕거잖아요. 우리 대한민국 앞에 조선왕조 있죠. 조선왕이면 무슨 종 그거예요. 대왕 같듯이 헤롯 그러면 이름 왕의 이름이에요. 왕가 이렇게 보면 돼요. 헤롯이라고 하지만은 예수님 탄생 때 헤롯 대왕. 이 사람이 처음으로 헤롯 왕가 이두메 사람인데 에돔 사람인데 이제 유대인 부인을 모시고 결혼해서 그렇게 헤롯 왕가를 엽니다. 그 헤롯의 아들들이 예수님 당시에 그 헤롯이 대헤롯, 그다음 그 아들들이 이제 예수님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돌아올 때 대헤롯이 죽고 그 아들 헤롯 아켈라오가 또 갈릴리의 왕이 되니까 또 유대 왕이 되니까 갈릴리로 가잖아요. 예수님이. 그때 이제 그 자녀들이 나와요. 빌립, 아그리빠, 또 아켈라오, 이게 세 사람이 헤롯 대왕의 아들들이에요. 한 5-6명 돼요. 부인이 많으니까. 그 중에서 가장 힘 있는 사람이 안티파스, 그 다음에 아켈라오, 오늘 나오는 빌립,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나오는 것은 헤롯 대왕의 아들인데 아리스토볼루스라고 하는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의 손자, 그러니까 헤롯 대왕의 예수님을 박해했던 예수님 탄생 때 그 대왕의 손자예요. 아리스토블루스의 아들인 헤롯 아그리파 1세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을 재판할 때 그 아그리파 여하죠. 그는 아그리파 2세. 지금 본문에 나오는 이 아그리파 왕의 아들이에요. 이해가 가시죠? 대헤롯, 예수님을 찬양할 때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그 헤롯 왕의 손자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좋은 사람들 아니겠죠? 예수 믿는 사람, 기독교인들, 나사렛에 따른 예수님의 무리들을 어떻게 하면 해롭게 해요? 해코지한다 이 말입니다. 귀한 말씀 속에도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유대인들이 좋아하니까 잡아요.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또 박해를 합니다. 1절 말씀 보내면 나와요.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죽이려고 그렇게 힘썼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해코지하려고 하는데 누가 거기에 체포됐느냐면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 사도가, 사도 요한의 형 야고보가 첫 번째로 이제 거기 걸려서 체포되어서 순교의 제물이 돼요. 칼을 빼서 목을 잘라서 죽여버린 거예요. 참수해버린 거예요. 잔인하지요. 예수 믿으면 이런 걸 각오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12제자 중에 첫 번째 순교의 제물, 순교자의 길을 간 제자가 누구냐? 오늘도 사도 요한의 형 야고보 사도입니다. 별거 아니요. 예수 잘 믿는 것 때문에, 예수 잘 믿는 것 때문에 드러나니까, 그죠? 대표니까. 예수를 대충 믿으면 안 드러나잖아요.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갈 건데 그게 아니에요. 이렇게 어떻게 하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야 할 때에 체포된 사람이 누구냐, 탁해지 된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야고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예수 믿는 사람, 첫 번째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사람, 첫 번째로 교회에서 직분을 받는 사람, 첫 번째로 교회에서 장로님을 세우고 있는 사람, 첫 번째로 교회에 또 이름을 받아서 노회에서 안수받는 목사님, 첫 번째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왜? 나로 인해서 첫 번째 길이 열려지니까. 오늘 순교를 당한 야고보는요, 예수님의 제자, 사도가 온 첫 번째 순교의 제물이 되잖아요.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첫 번째 제물은 누구냐? 스데반이었고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사도 중에는 첫 번째 순교의 제물은 야고보였다는 거예요. 그럼 대단한 거죠. 예수님을 따르는 사도도 이와 같이 예수 복음 때문에 아낌없이 그 생명을 바쳤다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데 막 좋아하고 야 잘했다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2절 이하에 나옵니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3절 유대인들이 이를 기뻐하고, 그리고 한 번 더 하려고 주의 사도를 야고보를 참수해서 죽였는데, 이것을 좀 여론을 살펴봐요. 이 권력을 잡은 헤롯이 어떻게 저 사람들이 반응이 나오나 궁금한 여론을 보니까 잘했다 하는 거예요. 사람 죽였는데 뭘 잘한 거예요? 살렸다 그러면은 참 잘했습니다 라고 했지. 사람을 죽이면 자기는 죽을까요? 살까요? 답은 나와요. 오늘 본문 마지막에 12장 마지막에 이 헤롯 왕의 최후가 나옵니다. 사람을 죽이고 또 주의 종 사도들을 이렇게 복음 전하는 자를, 예수 믿는 성도를 이렇게 박해하는 그 왕, 그 지도자가 하나님 그냥 두실까요? 유대인들의 여론을 보고 잘한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걸 기뻐하니까 저도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마 우리가 나사렛 이단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일지라도 같은 동족이잖아요. 죽을 일이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꼭 죽여야 돼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목을 치는 참수형을 행해야 되나요? 아니죠. 뭐냐면 이거는요, 정치적으로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권력을 가진 사람이 가지고 있는 칼을 휘둘러요. 칼을 잘못 휘둘려면 이 칼이 어디로 가요? 자기에게로 부모령이 돌아가서 자기 목을 딱 잘라버려요. 우리 예수님도 말씀이 칼을 들었었잖아요. 칼로 사람을 죽였잖아요. 칼로 죽였다. 칼로 죽이니 이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베드로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향하여 체포하는 사람이 오니까 칼을 가지고 있다가, 잘 들어보세요.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은 칼에 대해서 이야기 하지 않고 주머니에 대해서 이야기 안 하고 그리고 여행에 대해서 이야기 안 하다가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기 전에 사랑하는 제자 마지막 6월절을 지키며 올라와서는 얘들아 칼을 준비해라. 칼을 준비하라. 칼도 준비하라. 너의 몸을 준비하라. 너의 몸을 보호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요 칼을 찼어. 예수님 말씀대로 칼을 찼어. 칼을 가지고 단검이겠죠. 이 단검이라는 말은 자객이다 이 말이에요.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가지고 다니는 칼을 말하는 거예요. 긴 거 이게 아니라 몸에 숨겨놨던 칼 이거예요. 예수님이 칼을 가지라 하니까 또 칼을 또 가져가지고 예수님을 보호하려고, 목적은 예수님이 제자니까 자기 몸도 보호하지만 예수님을 보호하려고 단검을 가지고 있는데, 아니 막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막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하고 가르다가 예수님을 와서 막 이렇게 입 맞추고 포옹하면서 예수님을 체포하니까 가만히 있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 옆에 있던 숨어놨던 칼을 빼가지고 말고의 길을 막 오른쪽인지 왼쪽에 하여튼 상대방의 길을 베어버린 거예요. 내가 오른손을 했으면 왼쪽 귀가 나가는 거예요. 내가 왼손을 사용하면 오른쪽 귀가 날아가는 거고. 그런데 예수님은 말고의 길, 떨어진 길을 땅에서 주셔가지고 다시 입으셔. 칼로 일어난 자는 칼로 망한다. 내 검을 내 집에 꽂아라. 이해가 가십니까? 칼로 일어나서 사도 야고보를 칼로 쳐 죽였어요. 또 사람들이 기뻐하고 잘했다 하고 막 여론이 좋아요. 아 이때다 교회의 명절 6월절을 앞두고 있는데 아이고 베드로도 와 있네. 베드로를 잡아라. 이걸 좋아하니까 사람들이 기뻐하니까 유대인들이 기뻐하니까 베드로를 잡아요. 그리고 그 천문, 두 번째 문, 세 번째 문까지 저 깊은 감옥에 내 사람씩 내 폐에다가 이렇게 차고에 잠겨가지고 잠도 못 자요. 앞에도 사람이고 뒤에도 사람이고 양옆에 사람 다 있어. 내 교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꼼짝달싹 못하는 거예요. 죽는 것밖에 없죠. 재판 받으면 죽는 거예요. 이제 요 6월절이 지나면 6월절이 지나면 무교절인데 요 기간만 지나면 유대 재판을 받고 종교 재판은 그냥 죽는 거예요. 예수님 사형 선고했죠. 그냥 그대로 똑같이 해가지고 처형하면 되거든요. 이러한 현실. 거기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헤롯이 칼을 가지고 칼을 무기로 해서 사람들의 인기가 어떤지 여론이 어떤지 그 여론에 의해서 기독교인들을 탄압하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어떻게 할까요? 그 본문 말씀 조금 내려오면 본문의 말씀이 나옵니다. 이런 어려울 때의 교회는 그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여기에 오늘 핵심이 있고 말씀의 은혜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서서 진리의 허리 띠고 믿음의 그 역사를 가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요. 기도가 바로 여러분과 저의 기도의 믿음의 현장에 무기가 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헤롯 향해 도전해오는 헤롯이 도전해오는 교회의 이 박해를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교회에 온 큰 위기가 임했을 때에 교회는 의열고보다는 그를 위하여 베드로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여 교회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열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봅니다. 교회라 하면 우리가 마가 요한의 다락방입니다.
그게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지금도 있어요. 추정되는 장소가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이렇게 교회가 야고보가 죽임을 당하고 또한 수사된 베드로는 체포되어서 재판을 앞두고 있고 교회의 절대절명의 위기가 왔어요. 이런 위기 속에서 교회가 해야 될 일들, 남아있는 사도들과 성도들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그 줄 알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될 때, 내가 아무데나 막 해버리면 하나님 역사하지 않아요. 내가 좋은 일이 있고 기쁜 일이 감사는 있으면 더 기도해야 되고요. 우리 가정에 기업에 사는 어려운 일도 와요. 부도가 나고 여러 가지 질병도 오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어요. 근심 걱정이 많아요. 속성해요. 그럴 때 또 기도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축복받는 거나 어려움 당할 때나 똑같이 주님의 은혜의 손길, 주의 은혜의 손길, 주님의 그 은총을 주님 용서해 달라고, 주님 지켜달라고 주님 은혜의 손길을 붙잡아야 회복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뭘까 하면 기도입니다. 기도.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셨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올라가셨고 밑에 나머지 제자들 9명이 막 전도하고 막 그래요. 그 중에서 간질병 환자가 왔는데 못 고쳤어요. 예수님께 가면 예수님 할 수 있거든 한번 고쳐주세요.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거든. 예수님은 혼내잖아요. 아버지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아이를 데려 꾸짖고 기도해줘.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 예수님 우리도 저 사람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 외에는 능력이 나감이 없다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저와 여러분은 기도하면서 교회를 가정을 우리 대한민국 전역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가입하시고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제거되도록 물러가도록 역사하시거든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로 도움의 은혜의 손길로 우리 교회를 대한민국을 한국 교회를 하나님이 지키시고 역사하셔요. 내가 뭐 하겠다고 하면은 내가 약해져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명철로 이 어려운 시국을 달려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에 있는 말씀 붙잡고 전도 현장 속에 너희는 내가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냈는데 어떻게 하라고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이게 복음 전도자의 자세입니다. 지혜롭게 대처하고 순결하게 복음 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삶이 순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야 그리스도인들이 참 멋있다. 저 사람들이 옳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신실한 지혜롭고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가야죠. 순결해야죠. 오늘도 말씀의 은혜를 받습니다. 헤롯 왕은 칼로서 자기의 도구를 삼고 무기를 삼았습니다. 그 칼을 휘두르서 야고보를 죽여버리고 베드로를 옥에 가둬버려요. 이런 것은 세상의 권세 다 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 자기 권력만 있으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옥에 가둬요. 지금도 그렇게 해요. 중국에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6,500만에서 한 1억 명 정도 그리스도인이 있는데 예수를 믿으면 공개망신당합니다. 그냥 체포해요. 예수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우리처럼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공안이 들어와요. 그러면 반 죽는 거는 이제 목사님 말씀 전하 종은 반 죽여요. 그냥 와서 곤종으로 때리든지 발로 차고 사람을 반 죽여놔요. 얼굴이고 뭐고 다 만지장이 돼요. 그 중에서 왜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이런 신앙 자유가 왜 제한하냐고 하면 와서 발로 차버리고 사람을 그냥 구타해버린다니까. 다 체포해 가요. 그러면서 누가 이 복음 전했느냐 이 말이에요. 누가에게 당신들에게 복음 전했느냐 이걸 물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성도들을 다 그냥 법에 의하지 않고 그냥 폭력으로. 중국 공산당에도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반대로 반종교 자유가 더 세니까 문제지. 그러면 그거는 탄압하는 거예요.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반종교의 자유도 있어서 그걸로 때려버리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어려움을 당하면서 신앙의 정제를 끝까지 지키면서 나온 사람이 있어요. 중국에서 뭐 홍콩으로 나왔든지 또 영국으로 나왔든지 호주로 나왔든지 미국으로 나온 중국인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그걸 간증을 했어요. 비참하더래요. 아버지 어머니를 다 그냥 체포해서 그냥 우리로 말하면 법 없이 그냥 처형해버린 거예요. 언도 내리고 구속시켜버리고. 집에 가면은 그 마을 사람들 다 불러놓고는 예배 드리지 말아라, 성경 가르치지 말아라, 전도하지 말아라. 마을 사람들에게 다 그 사람을 감시하도록 해버리는 거예요. 왕따 시켜버리는 거예요. 무지무지한 이 공산당의 모습을 보면 예수 믿는 게 쉬운 게 아니죠. 그러니까 공산당은 무신론자주래요. 무신론자로서 유물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사람이다 보니까 하나님을 부정하면서 사람들의 인권을 탄압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가장 싫어하거든요. 공산당을 만든 사람들이 다 독일 사람이고 기독교인 중에 기독교에서 실족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만든 거예요. 그들은 유토피아를 만들려고 만들었어요. 그게 공산사예요. 유토피아. 우리 성경 안에서는 우리에게는 낙원을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파라다이스라고요. 주님이 계신 것이 천국이고 낙원이고 주님 없는 것이 바로 유토피아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유토피아는 피안의 세계. 우리가 가야 할 게 다른 거예요. 우리는 유토피아가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에게 낙원, 하나님의 나라, 주님이 계신 곳 천국이에요. 성경의 말씀대로 믿고 따르면 주님 주신 은혜를 따라서 주님과 함께 낙원에 가고 주님이 우리에게 다시 재림에 우리를 두 번째 사명이 완전히 아니하는 곳을 인도할 때 우리를 영원한 세계로 인도하셔요. 예수 믿는 성도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 권력, 또 죽음, 또 감옥, 이거 두렵지 않는 거예요. 우리 앞서 믿는 선지자 야고보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감옥도 베드로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 밤에 그렇게 사람들이 막 자기를 체포해서 저 깊은 감옥에 문이 하나 둘 세 개째 같은 감옥에 그렇게 가둬졌는데도 베드로가 거기서 불안했다, 초조했다, 막 어렵게 막 자기가 불안, 초조했다 이런 말이 아니라 잤다 그래요. 자요, 자. 그 잘 때입니까 지금? 베드로는 자고 있어요. 자고 있어.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들에 매여 누워 잤다는 거예요. 그냥 쪼그려자는 게 아니라 누워서 잤다. 이렇게 잤다는 거예요. 얼마나 자기가 힘이 있고 믿음이 좋았으면 두려움이 없으면 누워 잤다. 여러분 그런 강한 믿음이 있어요? 강심장이 있나요? 내가 내일 어떻게 될까?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죽을까 살까? 내 친구 야곱은 참수를 당해 나는 어떻게 될까? 이 걱정 저걱정 잠이 오겠어요? 안 와요. 그런데 그게 아니요. 베드로가 그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자기 형제 믿음의 동료 야곱 죽었어요. 칼로 참수를 당했는데도 체포당해서 감옥 안에서 자고 있어요. 누워 자잖아요. 누워 잔다. 두 세자들에 매여 있지만 누워 자는 거예요. 누워 자. 이런 여유가 어디에 있나요? 그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하나님께서 내가 감옥에 설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걸 믿었기 때문에 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자고 있는 베드로에게 호련히 재밌죠. 마태복음, 누가복음 예수께서 탄생할 때 호련히 하늘의 천국한 천사가 호련히라는 갑자기 그 말이에요. 갑자기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 천사가 이 말이에요. 주의 사자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옥중에 광채가 가득. 잠자건 베드로를 옆구리를 찔러 푹 누구지? 일로 와봐. 야 신발 신어라. 야 옷 입어라. 나가자. 첫째 문 나가고 둘째 문 나가고 셋째 문 나가고 그때서야 내가 밖에 나왔네.
환상인 줄 알았다는 거야. 환상. 꿈인 줄 알았다 이 말입니다. 근데 주의 사자가 천사가 그를 그 감옥으로부터 다 구해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의 종을 보내서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와 및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하나님께서 그 환난 가운데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아니하도록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헤롯의 칼, 헤롯의 능력, 헤롯의 무기는 칼이고 감옥이었지만 하나님은 반대로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달려가게 하셨어요. 하나님 역사하시죠.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옥중을 열게 해버린 거예요. 자고 있는 베드로의 옆구리를 찔러서 깨워요. 옆구리를 찔러서 옆구리를 쳐 깨웠고 급히 일어나니라 쇠사들이 손에서 벗겨지고 천사가 말합니다.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그렇게 하니까 베드로는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말합니다. 겉옷도 입어라. 따라오라. 그대로 했어요. 신도 신고 겉옷도 입고 그러니까 다 열리는 거예요. 차고 열리고 자기 묶여있던 게 다 풀어지는 거예요.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왜요? 복음 전하려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종들이 어려움당하고 환난당할 때에 이렇게 도움의 역사로 은혜의 손길을 준비하시고 예배하고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마지막 그 철문에 와서 보니까 환상입니다. 내가 꿈을 꾸고 있나? 내가 갇힌 것 같은데 지금은 누굴 따라서 왔는데 다 열리네. 딱 바깥에 딱 나와서 보니까요. 끝난 거예요. 자기가 자유함을 얻거든요. 감옥에 갇힌 사람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멋있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 이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런 은총 안에서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사랑하는 거룩한 백성들을 환난 가운데서 위기 가운데서도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분임을 우리가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요 그렇게 천사의 인도를 받았는데 그가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생시인지 환상인지 모르겠죠. 하나님이 그 항에 함께 하니까. 베드로는 자고 있지만은 교회와 그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그를 위하여 기도했다는 거예요. 120명의 우리 성도들 플러스 알파들은 우리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동모전을 위해서 또한 교회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였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주의 종을 위해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주의 종의 능력과 권세가 많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고 여러분들이 주의 종을 위해 기도할 때 주의 종이 능력을 받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주의 종을 위해서 담임 목사님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복음 전하잖아요. 복음 전하고 여러분과 함께 주의 나라가 더 확장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런 거고요. 베드로가 이렇게 복음 전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계시잖아요. 끝까지 복음 전해요. 목숨 바쳐 저 로마에 가서 순교합니다. 나중에. 지금은 때가 아니니까 하나님 살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의 종들을 보내셔서 주의 사자를 보내어서 그를 살려줘요. 뭐 하시게? 왜 생명을 연장해 줍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려고. 지금보다 잘못한 삶보다도 다음 생이 더 아름답고 더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내게 지금 살아온 삶보다 남은 생을 더 잘 살라고, 더 믿음으로 충만하라고, 더 복음으로 충만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 베드로는 엄청 힘이 나는 거죠. 누가요? 베드로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10절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니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며 천사가 고 떠나더라. 천사가 떠났어요. 천사가 떠나고 어디로 가야 됩니까? 교회로 가는 거예요. 교회로 가서 뚱뚱뚱 두드려 여봐라. 사람들이. 그 아이 이름이 로데라고 하는 계집아이 어린아이가 누구세요? 나다 문 열어라. 베드로 선생님이네? 음성은 알잖아요. 얘가 사람을 보지 않고 들어가서 아이고 사이에 큰일 났어요. 바깥에 베드로 선생님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막 꾸짖는 건 무슨 소리야. 그 천사나 아니냐. 천사가 왔더나 다른 사람이겠지. 아니 또 밖에서 두드려요. 가보니까 베드로가 와 있어요.
그리고 베드로를 영접하고 어찌된 일인지 이제 간증을 들어봐야 될 거 아니야. 간증을 듣고는 다른 데로도 피신합니다. 그리고 본문 말씀 20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이 오늘 결론입니다. 들어와시던 사람들이 세금을 헤롯에게 내다가 안 내는데 그 사건이 나와요. 그리고 백성들 앞에 나와서 뭔가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간사해요. 립 서비스를 했다는 거예요. 헤롯 왕이 말하는 걸 듣고는 와, 이거 사람의 소리가 아니야. 헤롯 당신 그 이야기는 신의 소리야. 이렇게 막 신이라고 막 추앙해버린 거예요. 그럼 아니야. 너희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또 절제시켜야 되는데 그걸 다 받아버린 거예요, 자기가.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이 교만하면 하나님이 탁 잘라버려요. 그리고 이 사람이요, 자기가 신의 소리에 그걸 받아줘. 그대로 받아. 23절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그로 말미암아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 먹어 죽으니라. 바이러스에 죽었다. 그 칼에 힘이 있고 그 칼함을 감옥에 얻은 그 능력자, 그 무기를 가지고 시들했던 교회의 박해자 헤롯 아그리파 1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는 것 때문에, 그 교만함 때문에 주의 사자가 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시죠. 전쟁에서 그 사람이 이렇게 준 게 아니라 벌레, 힘없고 가장 약한 바이러스에 의해서 죽었다는, 하나님이 데려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오늘 우리의 권력자들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임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무서운 분이에요. 하나님이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눈동자같이 지키셔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가 시운언하는 거 있죠. 하나님은 들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의로운 손길로 우리에게 역사하셔요. 그런 은혜가 또 순교와 박해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그 간구하고 부르짖는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셔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참 좋은 교회에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순교와 박해 속에서도 믿음의 정죄를 지키고 기도하는 교회 성도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예루살렘 교회처럼 우리도 깨어있고 경성하며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어려운 이 환난을 이겨나가는 우리 참 좋은 교회와 성도들로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